예,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렇지만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세미한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았지만 그건 환상 가운데 본 것이었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6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그러시질 않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자,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이 9절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났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의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는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도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는 사랑이다. 요한일서는 이같이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 이같이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세례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초면에 예수를 알아봤어요. 바로 화목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동물을 제사로 드렸을 때 화목,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로 인해서 얼어진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바치는 제물이 화목제물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요한은 성경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품에 눕기도 했던, 가장 나이도 어렸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졌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분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본문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증명한 것이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게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다른 누군가에서 사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랑, 선택에 의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호르몬에 의해서 동물끼리 사랑을 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반대 같은 거지만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생물학적인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인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갑자기 누가 좋아지고 그래서 막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금방 식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막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사랑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목적성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인 십자가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온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가 필요했고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목적성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목적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목적성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의지를 가지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오늘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볼게요. 하나는 누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나에게 준 사랑이 그에게 귀한 것을 나에게 줬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지가 이렇게 동냥하고 있는데 아주 재벌이 지나가다가, 재벌은 걸어가지도 잘 않겠지만 어쨌든 걸어간다고 보고 걸어가다가 거지를 보고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거지는 엄청난 돈입니다. 누가 길에서 10만 원을 주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재벌에게는 그건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위대하냐 하는 것은 그것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희생적인 것이었느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헌금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숨겨가지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물론 없지만 이렇게 100원짜리를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100원 쓸 데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이렇게 또 100원을. 그러니까 두 렙돈은 1,000원짜리 2장 정도예요. 근데 부자도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쭉 헌금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생활비였어요, 그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두 렙돈이, 2,000원이 그 과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2,000원은 아주 큰 희생이죠. 부자가 많이 돈 낸 그 돈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면에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느냐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에게도 희생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피조물끼리 얘기해요. 피조물끼리. 동물 오고 곤충 오고 벌레 다 따져서 피조물에서는 최고다. 그렇지만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하는 것은 누가 그랬어요? 인간이 곤충이 된 것보다 더 자기를 낮춘 거다 그랬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글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힘든, 그렇죠? 아주 제약 조건에 확 묶여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간이 된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희생이었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아무나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어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 그들 아니면 흉악한 살인범들, 아주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처참하게 죽인 그러한 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았고, 로마 시민은 절대 시민권가진 자는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 중에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거나 흉악한 범죄자들만 다는 곳에 하나님이 달리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했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는지 피와 땀이 섞여서 나타왔다. 그러니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한 분은 우리 중에 여기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극한 상황에 간 경험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건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누가 유명한 그 철학적인 글에 나오죠.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 비교하죠. 소크라테스 폼나게 죽었는데 왜 예수는 그렇게 벌벌 떨다 죽었냐?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예수께서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피땀을 흘리셨을까? 그 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피땀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요,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누구의 죄를 내가 덮어쓴다 할 때 조금 무겁다 정도일지 몰라도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서 조금도 한순간 1분 1초라도 떨어지신 적이 없이 늘 같이 계셨어요. 아니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는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이 두 분이 항상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이제 화목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염소에게 제사장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안수하는 손을 통해서 다 염소에게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저 광야로 내버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그리 넘어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 즈음에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어쓴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함께 있으실 수가 없었어요. 분리가 됩니다. 그 순간. 태초부터 그때까지 처음으로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그 체험을 처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가셨어요. 왜? 이제 예수가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왔어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가 다 덮어졌어요. 태초 아담이 지은 죄부터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다 덮어졌어요. 그 흉악한 죄의 모습을 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외면하시고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더 즐겁고 세상 죄악을 기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커다란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승리를 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거다, 승리할 거야. 근데 승리할 결론은 아셨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치르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안 주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당한 고통과 희생을 생각할 때 그것은 성부와 성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이니까 우리처럼 목숨을 내놓겠다 그건 아니에요.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감당하는 그 고통은 영적인 고통 우리는 1000만 분의 1도 이해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에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도움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 사랑이 크냐 작으냐를 보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사랑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되게 쉽게 말하는데 구원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살 자가, 영원히 마귀의 노예로 살 자가 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해방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호족이 바뀌었어요. 호족이.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TV 드라마를 보면 전부 재벌집에 결혼하고 재벌집 딸하고 가난한 똑똑한 청년의 만남, 재벌집 남자하고 또 평범한 여자의 만남, 전부 드라마 패턴이 우리나라 얼마나 재벌의 자녀가 되고 싶고 신분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매일 드라마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민법을 미국이 트럼프가 다시 엄하게 하고 쫓겨날 자들이 지금 또 있다고 그러고 그러죠. 미국의 시민권이 얻으려고 난리인데 십자가 사랑은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용적으로 마귀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데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를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 돈으로 팔게 할 때 여러분 살 돈이나 있나요? 그 부르는 값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될 거예요. 천국의 땅 한 평 값이 얼마겠어요? 요즘 강남 땅이 그렇게 오르지만 천국의 땅 한 평,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우리가 가서 살 곳이에요, 천국에. 거기에 내 집이 있는데 그 땅 한 평이 얼마겠냐고요. 그거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백 조를 달라고 그래도 돈이 있는 자면 그거 주고 아마 한 평, 천국에서 한 평 이렇게 옹꾸리고 살더라도 그냥 거기 가겠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 가치를 알겠지만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그건 기본 아니야? 티켓 땄고 이제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주여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푼지 너희들 아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이라.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이 우리도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바울이 재림할 때 얘기하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부자들은 이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살겠다고 냉동인간으로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대요. 암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냉동으로, 급속냉동으로 지금 엄청난 하루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냉동인간 보존하는 비용이. 그래서 암을 극복하는 기술이 되면 그때 나를 해동이야 뭐야 해빙이야 하여튼 풀고 나를 살려내라 나중에. 그러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입을 몸은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암에 걸릴 몸이 아니고 썩을 몸이 아니고 약해진 몸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막힌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문 꼭 잠그고 있을 때 나타나셨던 그 몸은 있는데 고기를 생선은 드셨는데 이 장애가 없어요. 그런 몸을 예수 믿을 때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제일 축복이다. 실감이 안 가요.
십자가 사랑은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고 어떠한 돈을 줘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이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오늘날 세계 종교들, 기독교를 뺀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뭐 명상을 하든 가부좌를 틀고 깊은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든 돌을 닦든 고행이든 금욕이든 도덕적인 행위든 선한 행위, 누구를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든 그걸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기독교를 뺀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기독교만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십자가예요.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십자가만이 문제의 해결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내가 노력할 일이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율법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그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얘기도. 가장 쉬운 건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고 하셨냐?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고행을 하고 면벽 10년을 하고 금욕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선한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큐티 끝냈지만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난 알겠다. 그거 외에 다 필요 없어.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모든 거예요. The cross is everything. 십자가가 다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헛된 걸 많이 자랑하고 살지만 정말 다 허망한 자랑입니다.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우리가.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났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래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죄의 증서예요. 아무개는 이러한 죄로 지옥 가야 됩니다라고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증서를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이 사탄이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지 아니하셔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제는 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죄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맹숭맹숭해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명한 아시시의 그 성 프란시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두 가지 기도를 들어달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내가 너 두 가지 기도를 들어줄게 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야, 네가 구한 건 뭐든지 두 가지 들어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하나 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죠? 근데 두 개라니까 좀 안심이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네. 뭘 기도하시겠어요?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두 가지 한 기도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가 아니고, 첫 번째가 구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은 꿈에서도 이런 기도 안 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느끼셨던 고통, 나를 위해서 당했던 고통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또 그가 평생에 구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알잖아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수준은 기도의 내용의 수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 사람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것도 수준 차죠. 기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건 기본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슨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5살짜리 애들 보고 너 나한테 너 뭐 원해? 그러면 걔 수준에서 달래는 거 뻔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구하게 돼 있어요. 프란시스가 구한 두 가지 기도.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하옵소서.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린 정말 경험 안 하고 싶은 경험 아니에요. 또 하나는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에게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성경 배우면 알아요. 오늘 찬송가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성경에서 배웠네. 바이블 tells me so. 나 성경에서 배웠어. 성경에서 말한 걸, 십자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 거. 이것도 되게 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했다고 그냥 믿은 거예요.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이건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에 느껴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 프란시스가 구한 것은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약간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소원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입술만 뻥뻥긋한 게 아니라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의 바울의 유명한 중보기도 두 개가 나오는데 3장에 나오는 중보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뭐냐면요, 지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능가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그 사랑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그 페돔이라는 거죠. 그 배를 얘기할 때 페돔이라는 영어도 안 쓰는데 닷을 내려서 얼마나 깊은가를 이렇게 페돔을 측정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 감당할 수 없는, 너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성 프란시스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같은 겁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이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5장 본문 보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다는 연다는 소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동안 부흥 이야기를 했어요. 1700년도 중반에 일어났던 요한 웨슬레이의 부흥에서부터 1900년도 초반에 무디와 토레이 목사의 부흥까지를 쭉 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하나의 부흥이 있어요. 1904년과 1905년. 저는 이 부흥을 되게 좋아하는데,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웨일즈에서 부흥이 7번 일어났어요.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여기서 가장 부흥이 많이 났던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북도 옆에 이만큼 삐져나온 그게 웨일즈인데, 잉글랜드 옆에 붙은 거기에서 한 7번의 부흥이 터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2번의 부흥이 1850년대에 일어났던 부흥과 1904, 1905년의 웨일즈 부흥이에요. 이 1904년, 1905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그 웨일즈 부흥 당시 그 부흥을 목도했던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1906년에 9월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904, 5년에 그 웨일즈 부흥을 경험한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1906년 9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서울에서 사경회를 하면서 웨일즈 부흥을 소개해요. 그때 한국교회, 한국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받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1904년과 5년에 웨일즈 부흥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동하는 거죠. 지금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1904년 5년에 웨일즈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 젊은 광부였습니다. 젊은 광부 이반 로버츠라는 그 사람이 이 웨일즈 부흥의 주도적인 인물인데, 그가 영적으로 비상한 체험을 해요. 우리나라 나이로 27살, 1904년인데 그게 27살 젊은 청년이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간도 공간도 없는 광활하고 드넓은 차원으로 내가 올려주었다. 시간도 공간도 없는 광활하고 드넓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2-3달, 3-4달을 매일 그가 엄청난 체험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울의 3층천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해 9월에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기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나는 신학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뉴캐슬에 있는 엠린 문법학교에 가야 했다. 자, 이제
문법을 배우려고 갑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나님과 누리는 4시간의 교제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마저 들었다. 지금 4시간 동안 늘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신학 공부하려고 문법 배우려다 보면 이 시간 놓칠 거 나 싫은데 이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마저 들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매일 30분씩 갖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4시간을 30분으로 줄였어요. 4시간 기도하는 30분으로 줄였어요. 매일 30분을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학업에 열중하리라 마음먹었다. 결국 나는 가야했고 결국 두려워하던 일은 일어나고 말았다. 한 달 내내 그분은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나는 깊은 어두움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내 마음도 돌처럼 단단해졌다.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4시간 기도하던 때는 십자가 사랑에 눈물을 흘리던 자기가 기도 시간을 30분 줄이고 열심히, 그것도 신학 공부예요. 하고 시간을 거기다 다 쓰니까 십자가를 봐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9월 26일자 일기 보면 나는 무섭도록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심령의 단단함으로 인해 나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우리 다 알아요. 예수 믿은 자들은. 정말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는 성령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순절이잖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초점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 빼고 42일인데요. 카운트가 들어갔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어떤 영적인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봐도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보시고 신앙서적 읽으셔도 다 좋은데 여러분, 사순절 오늘 주보 보면 앞에 사순절 렌트 해가지고 뭐 기도하는 거 나오고 뭐 금식하는 거 나오고 뭐 있나요? 뭐 구제. 이 사순절에 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 구제도 하고 경건서적이나 신앙서적 읽고. 근데 여러분, 신앙서적 읽고 다 했다가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도 소원의 기도를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반 로버츠는 십자가를 봐도 맹숭맹숭한 게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게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 얘기도 했지만 이게 차원의 차이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원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지식으로 알던 십자가가 이것이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이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주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저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불뱀의 독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